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복이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복이 있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계시, 요한계시록의 계시라는 의미가 이제 묵시라고도 하지만 그 의미는 이제 어떤 것이 드러난다, 나타난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계시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스스로 어떤 하나님의 계시, 신의 계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신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어떤 신적 지식, 그런 것들을 받게 되는 것을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옵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혼자의 힘으로 자신의 생각을 쓴 편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들을 그런 것들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이 스스로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만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계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계시는 일반적인 계시,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인간의 구조와 그리고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이 두 가지인데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보면은 인간의 구조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또 근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이 구조 자체가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나누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그 인간 자체가 일반 계시가 되는데 시편 94편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리고 또 사도행전 17장 27절 28절을 보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자, 이 두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려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나누어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 그런 얘기고 구조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채우는 일들이 종종 있죠. 종종이 아니라 뭐 거의 많죠. 그래서 다른 형상들 또는 다른 신들, 다른 모양들 거기 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두면서 이제 우상 숭배하게 되고 또 욕심이 자리 잡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이제 다른 것들을 추구하게 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공간에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채우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일반 계시는 이제 또 인간의 구조뿐 아니라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알려지는데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19편 1절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면
해가 날마다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지고 이런 것들 보고 하늘에 있는 별들, 무수한 그 별들 보면서 누가 만들었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지라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겨울 내내 잎이 다 떨어지고 죽은 것 같았던 그 나무에서 새로 싹이 나고 순이 돋고 또 꽃이 피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비가 오고 때가 되면 또 눈이 오고 사시사철 보면서 이런 일들이 다 진행되는 것들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요. 우리 집에서 지금 고수를 키우고 있어요. 고수 식물 나무를 키우고 있는데 싹을 틔우는데 그 싹이 나오는 걸 보면 참 신기해요. 땅속에 묻혀 있다가 어떻게 그렇게 알고 나오는지 신기합니다. 그리고 자라는 걸 보면은 굉장히 신기해요.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알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이 가려지고 그 영이 가려졌기 때문에 마음이 혼탁해져서 그런 것들을 알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그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에게는 보여주고 누구에게는 안 보여주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일반 계시는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에 관한 그런 구체적인 그런 것은 없지요. 그런 지식을 주지는 못하죠, 일반 계시가. 그러나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반 계시 외에 또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나타나심, 그리고 말씀하신, 그리고 또 이적들, 또 초자연적인 방법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지는 겁니다. 그것이 특별 계시인데 이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음성이나 또는 꿈, 환상 등으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람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들은 꿈과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또 하나님을 보지요. 그렇게 해서 이들은 특별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계속적으로 자자손손 지금까지도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특별 계시는 그거 외에도 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도 있습니다. 성경도 특별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신 그 성육신, 그것도 그 자체도 특별 계시가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갖는 의의를 보겠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처음에 나온 것이 이제 십계명 두 돌판이죠. 하나님이 직접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 주신 그 십계명, 그것이 이제 최초에 기록된 말씀이고 성경이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출애굽하면서 있었던 일들, 율법들, 그런 것들, 그 이후에 있었던 그런 행적들을 다 기록해 놓은 모세오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현재까지 어떤 성경들 쭉 이제 다 취합이 됐죠. 66권으로 이제 다 완성이 됐는데 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들, 이것들이 이제 갖는 의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 보존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보존에 유리해요.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으로 이렇게 주시는 것은 그 사람에게만 해당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상 속에 보는 것들은 다 기억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느 특별한 것들만 기억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놓치고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록이 돼 있으면 그것은 그런 일들이 없죠. 구두로 전달되는 그런 한계성을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신빙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았다, 환상 속에 하나님을 봤다,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지만 증명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기록이 되면 그것은 공인된 것이고, 그래서 모두에게 신빙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연구도 할 수 있고 계속적인 토론을 하고, 그러면서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일부 특별한 사람들만 성경을 가지고 또 읽을 수가 있었죠. 중세 시대 때 교부들이 그랬죠. 카톨릭 사제들이 그랬고,
그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라틴어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사람들만 알고 그래서 그 잘못 해석하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굉장히 혹세무민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다 번역되고 기록되고 다 개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특별 계시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일반 계시처럼 그렇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또 구원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지식도 이제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제 계시 종류는 그렇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보면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끝에 보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반드시 또 속히 일어날 일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반드시라는 것은 성경의 구속사와 관련된 일들이 모두 성취된 것처럼 앞으로의 일들, 즉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반드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예언들이 다 성취된 것처럼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일들과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당하게 될 환난도 겪어야 될 환난도 반드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유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미리미리 깨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그 환난을 통과할 준비를 하라. 믿음을 단단하게 그렇게 잘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쩌면 천국 성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죠. 그리고 환난을 통과할 때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있죠. 배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준비시키기 위해서예요. 준비되지 않으면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어떻게 대처할지를 모르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배도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이 일들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다라고 말하면서 준비를 시켜주는 겁니다. 저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파수꾼이 아무것도 그 적들이 오는 걸 보면서도 아무 말도 안 하면 우리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멸망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준비되어서 주님 오실 때 다 들림 받고 그리고 천국 성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역할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나머지 역할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제 듣고 깨닫고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외치는 자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 있지만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물을 먹는 것은 말 자신이 해야 돼요. 저는 열심히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외에 이제 또 속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속히. 이것은 지체하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지 이미 2000년이 지났죠. 2000년이 넘는 기간이 과연 속히일까요? 자, 우리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고 했었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을 수 있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20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어쩌면 이틀밖에 안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이제 3일째 접어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한 것처럼 이제 어쩌면 사흘째인 이때 주님이 오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 편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이렇게 늦게 오는 것, 2000년이 넘도록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것은 왜 그럴까? 이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2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지 않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진작에 이 땅을 멸망시켜야 되지만, 심판해야 되지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고 또 참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참으심이 끝까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는 아니고 정해져 있어요. 참으심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참으심, 인내가 끝나는 시점이 되면 예수님이 오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날은 불과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기 전까지 그 관용하심을 베푸는 그 시기까지 우리는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기간이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자신들 당대 다시 오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오셨죠.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그리고 또 시간 개념이 달랐기 때문에 오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얘기들이 있죠. 이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것과 또 미혹과 배도가 있고 큰 지진과 기근, 전염병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주님 오실 때 이런 것들이 징조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랬죠. 이 복음 전파에 관해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다. 또 땅끝까지 전파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리고 그때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땅끝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었죠. 처음 복음이 시작된 곳, 그리고 지구는 둥글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작점과 끝점이 같고, 복음이 시작된 나라,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된다. 그래서 땅끝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지금 복음이 급속도로 전해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메시아닉 주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메시아로 온전히 다 받아들이는 그 기간, 저는 10년이 안 걸릴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고 그랬죠.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물론 신약은 안 믿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오심에 대해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고 똑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것만 인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10년을 넘지는 않을 거라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때가 됐다. 이스라엘을 보더라도, 이스라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상황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그때에 대한 징조 중에 미혹과 배도가 있는데 이 미혹을 통해서 배도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단들, 한참 시끄러웠던 신천지, 지금도 이제 숨어서 진행하고 있지만 신천지나 아니면 뭐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또 이 나라 가운데 지금 굉장히 많이 널리 퍼져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들, 또 종교 통합, WCC나 WEA 같은 종교 통합들, 그리고 거짓 목자들,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배도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미혹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을 때, 만연해질 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4절을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였습니다. 마지막 때 징조 중에 첫 번째가 미혹이라는 겁니다. 미혹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좀 전에 얘기했었죠. 이단이나 다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또 종교통합 이런 것들, 또 거짓 목자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크게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는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진리의 복음에 세상 철학이나 사상, 거짓 교리 등을 섞어서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에 얽매이고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더 많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짓 것들에 미혹되어서 배도하고 또 세상 것들에게 마음 두고 있어서 주님 오실 때 잘못하면 덫과 같이 그날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남겨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 땅의 것들에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오시는데도 그것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징조들이 다 보여지는데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주님이 오실 때는 당황하게 되고 성 밖에 내쳐지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징조 중에 큰 지진, 그리고 기근, 전염병 이런 게 있다고 했습니다. 자, 지진 지난번에 얘기했었으니까 따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지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기근,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세계 곳곳에 보면 세 끼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하루에 한 끼도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이 기근이 앞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임하게 될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식량난이 점차 있게 될 겁니다. 이 우한폐렴이 이제 전염병으로 지금 창궐하고 이렇게 있는데 예전에도 사실 이러한 전염병은 이보다 더한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정도로 전 세계가 이제 발칵 뒤집히고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사스 때도 이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지금 우한폐렴은 그렇게 심한 건 아니에요. 사실상 치사율로 보면은. 그러나 이 전파되는 감염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심해요. 증상이 안 나타나게 감염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 우한폐렴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보다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1차 대전,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죽었던 사람들 숫자보다 지금 이 우한폐렴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제 세계 각국은 세계화가 아니라 이제 자기 나라 이렇게 독립적으로 꾸려가는 그런 시스템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쌀과 밀, 옥수수 먹을 것이 풍부하고 썩어 문드러지는데도 넘쳐나는데도 그것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고 또 어떤 나라는 진짜 그것을 받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일들이 조만간 일어날 거예요. 조만간. 어쩌면 올해 말쯤 후반기에 일어날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기근이 있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도 일어날 거예요. 점점 이제 예수 믿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고 여론이 그렇게 몰아갈 겁니다. 여론이 기독교를 이제 사회적으로 공공의 적으로 그렇게 만들 것이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는 핍박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자들은 성도들은 이제 지하로 안 보이게 숨어서 예수를 믿고 예배 드려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될 겁니다. 이것은 공산주의 사회에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제 북한에 있는 일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그럴 때
그럴 때 이제 말씀의 기근이 일어날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어디가 성경을 구할 수도 없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 육신적인 그 기근도 있지만, 물질적인 기근도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기근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근. 그럴 때 대비해서 부지런히 말씀 읽고 암송하고 묵상해 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나중에 지하 교회가 시작될 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준비해야 되죠.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낭패를 당하고 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 징조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넷째 인을 뗄 때 상황이 나옵니다. 이제 그때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청황색이라는 것은 우리 시체 썩을 때 보면 푸른색이 돌죠. 녹색, 완전 녹색도 아니고 아무튼 푸르스름한 녹색 비슷한 색깔이 돌아요. 그것이 청황색이에요. 그건 죽음을 예고하는 색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에 네 번째 인을 뗄 때 이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라고 나오고 음부의 권세가 그 뒤를 따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죽음이 이렇게 예고가 된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 전염병을 통해서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더 많은 전염병들이 앞으로 생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기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겁니다. 앞으로 전쟁에 죽었던 사람들은 숫자에 포함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전염병에 죽고 기근에 죽는 사람들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이 청황색 말이 예표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앞으로.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면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3절, 오늘 본문 3절 끝에 보면은 때가 가깝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2절,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내가 다 그 일들에 대해서 너에게 증언했다. 그러니까 준비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복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시편 1편 묵상하시면 될 겁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다 나오죠. 근데 오늘 이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회당 제도와 좀 연관이 있어요.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보통 레위인이 하긴 하는데 레위인이 없으면 이제 다른 장로들이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 회중들은 들어요. 그렇게 읽고 듣고 따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당 제도와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읽는 자, 듣는 자가 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읽고 듣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읽을 기회, 들을 기회가 있으면 기본적인 복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복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입니다. 지키는 자. 자,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지키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강조를 하고 있죠.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요한도 마지막에 세 번째로 읽는 자, 듣는 자 외에 세 번째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라고 마지막에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제 지키는데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거기에는 이제 잘한 부분도 나오고 또 책망한 부분도 있고 또 교정해야 될 부분도 나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보고 이제 깨닫고 그런 것들을 지켜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대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그리고 너희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하라는 거죠. 이 회개는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회복하라는 거. 그런 것이 있고 또 거짓 가르침과 교훈에 대해서 회개하라.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도 회개하라는 겁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라오디아 교회에 얘기를 하시는데 신앙은 물론 예수님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했지만 미지근하게 그렇게 잊지 말라고 했지만 신앙은 찰 수가 없어요. 차갈 수가 없고 뜨거운 거 하나만 존재합니다. 차갑거나 미지근한 것은 전부 다 배도입니다. 주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는 뜨거운 것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이 말씀은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사랑하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미지근하게 그렇게 양다리 걸치고 있지 말고 주님께 온전히 올인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라. 이것들을 다 지켜 행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다. 신앙은 그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에 대한 강조를 했었죠. 행함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의 정점은 듣고 묵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거. 요한계시록에 말씀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그대로 잘 보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은혜와 함께 개인적인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 행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그것을 개인적으로 이제 또 행하는데 결심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 할 때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함께 나에게 있는 그 자유의지로에 있는 그 행함이 필요합니다. 자유의지로 행하는 그 행함, 결단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좀 처절해요. 사실은. 성경에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피 흘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죽기까지 죄와 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죠. 시편 17편 3절에서는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다윗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그 죽음을 각오하고 죄에 대항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라고 생긴 것은 그 모양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 것도 다 버리고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결심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결심. 시편 17편 3절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결심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심하고 실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첫 번째 아담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지만 이제 우리는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죽기까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모든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은 사랑을 말씀하시지만 그 사랑의 기본은 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사랑은 없어요. 예수님도 순종하심으로써 그 사랑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순종, 내가 자유의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다 떠날려 갑니다. 헛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그냥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거저되지 않아요, 절대로. 구원의 은혜는 십자가에서 값없이 주어졌지만 그것을 지켜내는 것은 거저되지 않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신앙의 결단으로 구원을 지켜 나가야 됩니다. 부디 주님 오심의 징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 미혹에 빠지지 말고 신앙의 올바른 결단으로
주님께 나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 천국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요한은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아야 될 것들을 여러 가지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지켜 행해야 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 행하는 그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들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천국 성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미혹들이 있고 여러 가지 거짓 것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여러 배도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지켜나가서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혹에 빠지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 것들에 얽매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 믿음 잘 지켜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돌보아 주십시오. 주님께 온전히 우리 모든 삶을 의탁합니다.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